지난달이지만 작년 2014년 12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에 강원도 양양에서는 38살 박모 여인과 13살 큰아들, 9살 딸과 6살 아들, 이 네 가족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언니처럼 따르던 이 모 여인이 이 동생 같은 열심히 살아온 여인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네 가족을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29일 그 사건을 일으키기 3일 전에는 자신의 내연남을 죽이고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일도 들통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 가해자인 이 여인은 죽은 박모 여인의 친정 언니를 만나서 가짜 차용 증서를 보여주면서 당신 동생이 죽기 전에 내게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 그런 사건이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이 여인, 남의 목숨을 4명이나 앗아놓고도 까딱없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오히려 뜯으려고 하는 이런 여인, 악한 사람이죠. 마카파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니 최소한 하늘 두려운 줄이라도 알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삶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 하나님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없다고 또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시편 36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특징을 증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완전 범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심지어는 잠자리에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등을 치고 내 입속을 챙길까 하는 궁리를 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증거합니다. 사실 이 시의 문맥으로 보면은 문장의 흐름상 5절에서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 부사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심지어 잠자리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선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들을 짓밟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진실은 공중에 닿았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닿았고 주의 그 진실하심은 구름에 닿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이론에 그친 고백이 아니죠. 다윗은 쓴맛 단맛을 다 맛본,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겪은, 왕과 직접 대면해서 겸상한 그런 높은 자리에도 올랐고 또 저 광야까지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죠. 사실 그 나라의 제1 가는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벼슬에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의 특전사를 동원해서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기까지 했었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부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 없으면 저 자리 내 자리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정적들이 또 다윗을 해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다윗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짓밟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붙드시고 많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헐뜯고 해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다윗을 그러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앞이 막막하고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즐거워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귀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에 있는데요. 특히 8절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락의 강물. 참으로 우리 강사역들은 평생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이 뭐냐 하면 글씨 그대로 한다면 복되고 즐거운 강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즐거움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데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화성에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물은 번영의 상징이에요. 물이 있어야 번영해요. 모든 세계 문명은 강을 타고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한강, 서울의 문화는 한강을 통해서 발전하죠.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즐거움의 이 물이 강물처럼 흐르겠다는 거예요. 또 원어적인 의미의 복락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건데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부어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작년에 과자가 난리를 쳤죠. 혜태에서 만든 허니 버터칩이라는 과자가 퍼져가지고 가게가 과자가 동나고 사재기 한 사람도 있고 이걸 선물하면 아주 큰 보화를 선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랬다고 그럽디다. 하여튼 허니 버터칩 여러분 먹어보셨는지요? 그런데 이 허니 버터칩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농심의 수미칩이랍니다. 수미칩 허니 머스타드라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또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지난 1월달 한 달 동안에
360만 봉지가 팔려서 한 달 매출 86억 원 정도 올렸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뭔 과자가 다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민족이 도대체 대한민국은 참 요상한 나라 같아요. 그리고 먹을 맛집 이게 뭐 방송에도 계속 식사할 때 텔레비를 틀면 맛집 얘기잖아요. 그냥 대충 먹고 있는데 저기는 아주 맛있는 걸 하고 있어. 또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틀어놓으면 어쩌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니 그냥 계속 맛집이고 또 무슨 요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얘들한테 너 뭐 되고 싶어? 요리사요. 이게 꿈이 되는 우리나라. 더더욱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습니다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식당이어서 대한민국의 가게들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은퇴하면 그냥 식당이나 해볼까 해서 3년 만에 망하고 또 다시 은퇴한 사람은 또 3년 만에 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구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기쁨, 어디 맛집 찾고 마시는 기쁨, 피우는 기쁨 이런 기쁨을 찾는 세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어쩌습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맛집에 가서 미원 많이 넣고 아주 짭짤하게 아주 간을 맞춘 쌈박하게 맛있지만 먹고 나면 자고 나면 막 속이 텁텁하고 또 그래서 많이 먹어서 또 살찔까봐 또 살 빼려고 애를 쓰고 고통스러운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을 줄 것이 없어요. 맛집에서 주지 않습니다. 버터칩이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을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는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비록 난들의 광야에 외롭게 도망자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시니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참된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주의 임재 속에 진정한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며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 하시면서 농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가난한 농부가 밭대기 하나도 없어서 김첨진의 밭을 빌려서 그 밭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데 아니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에가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덮어놓고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의논하고 집 팔고 밥그릇 수저까지 다 팔아서 김첨지 찾아갑니다. 첨지 양반 저 산모퉁이 모진 땅 그 밭되기 그거 파시지 않으랍니까? 김첨지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귀찮은 그 척박한 땅 자네 가지소 나락 한 선만 줘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걸 샀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됐어요. 보물단지가 내 것이 됐어요. 그날 그 농부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뿐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 그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찾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바로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에 그런 영원한 기쁨,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운 복락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복되고 즐거운 강물을 우리는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요? 그곳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종 에스겔은 47장 1절 이하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전 문 지방에서 그 문턱의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온 세상을 적시는, 사람들이 헤엄을 치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한 강물을 이루는 그런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물인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한강이 보기만 하면, 저는 한강을 지날 때마다 참 신기한 강이야, 그렇게 하면서 지납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어떻게 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한강의 폭이 대략 1km 정도 된답니다. 이 가양대교가 총 1700m인데 가양대교 주변의 폭이 1km예요. 1000m예요. 그러니까 좁지 않아요. 지난 성지순례 때 저는 꿈에도 그리던 프랑스 파리 세느강을 갔는데, 세느강 이거 얼마나 좋을까. 아이구나, 이 한강, 못 비해 한강이 더 훨씬 더 넓고 강다워요. 세느강은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근데 한강은 정말 넓어요. 큰 강이죠, 한강. 그런데 한강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이번 5월 달이면 만 17년 서울살이를 하는데 17년 동안 보면서도 한 번도 한강이 마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강 바닥 나가지고 숭어가 뛰고 잉어가 뛴다고 잡으러 가자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봐도 강물이 가득 흘러넘쳐요. 어디서 와서 그렇게 흘러가는지,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런데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은 한강보다 더 풍성한 은혜입니다. 혹 한강이 바싹 말라가지고 여보게 한강에 잉어 잡으러 가세, 막 그 녀석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뛴다네, 이런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왜요? 그 수원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팔당 위에 어떤 그런 지류가 아니라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 여호와가 수원지이시기에 복락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얼마든지 마셔도 끝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던 그 여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수,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주는 물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락의 강물입니다. 그러면 이 복락의 강물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마시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락의 강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물을 어디에서 마실까요? 그 첫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이 성전이 복락의 강물의 수원지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면서 복락의 강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집은 성전을 말하죠.
살찐 것으로 나눈다는 것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누는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지만 우리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서 모여 있을 때에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좀 자유로운 젊은이들은 또 생각이 또 트여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말합니다. 뭘 꼭 예배당에만 가야 돼? 내 안에 주님 계신데 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인데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럴싸한 생각이죠. 또 깨어있고 참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나 멋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그렇게 해보십시오. 절대로 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시들어 죽고 맙니다.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 주일날 모이고 또 뭐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또 목장 예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모인다고 되나? 그냥 뭐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예배하듯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구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신학이 발달하면서 자유적인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신앙의 정도는 아주 어린 마음으로 우직하게 멍텅구리 같이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면서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매일 성전으로 출근한 거예요. 설령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날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날마다 매일 성전에 모이려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가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같이 우리가 다 같이 이 드리는 예배를 힘쓰고 수요일 저녁도 또 뭐 금요 심야도 새벽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목장의 예배로 그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힘을 모으는 그래서 기뻐하는 이런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 목장, 두 목장이 우리 임진경 집사님 목장하고 또 우리 윤의 장로님 목장이 어제 다 모이더라고요. 임진경 집사님 목장은 눈썰매장을 가는데 32명이 갔어요. 애들까지 다. 그래서 임 집사님이 우리 교회 25인승 차를 몰려고 대형 면허증을 따가지고 몇 번 연수까지 해가지고 어제 갔다. 주여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 갔다 왔다고 잘 갔다 왔다고 전화 받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윤의 장로님 목장은 이쪽에 성교 교육관에 옥상에 잘 해놨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서 불고기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아도 기뻐 그냥 막. 할렐루야. 정말 가족끼리 모이고 목장의 식구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힘들지만 힘든 세상에게 더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힘을 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 안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세상을 이겨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성전에 모이고 각 목장에 모여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기를 힘쓰십시다.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말씀과 기도와 축복으로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서 먹었는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병과도 싸울 힘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증상을 보면 기가 막히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죠. 저도 젊은 날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웠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증상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이런 거예요. 어둡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증상을 보면 죽겠구만. 그런데 증상을 안 보고 파도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을 넘어선 능력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게 힘을 주고 병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복락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 강단이 생수의 강물을 솟아내는 강단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강물을 솟아내게 하여 주셔서 강서 가족들이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특히 우리는 강서교회잖아요. 한강 서쪽에 강물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카페트가 아니고 강물색 카페트예요. 여러분은 지금 강물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물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오늘 아침부터 제가 1부 때부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재단, 이 강단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천국의 문지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지방에서 복락의 강물이 솟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강사역들 기억하십시다. 이 강단에서 어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든지 복락의 강물이 솟아나서 여러분을 적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가족들을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또 험한 세상에서 지쳐서 방황하는 메마른 심령에게 이 복락의 강물이 그들에게도 흘러넘쳐서 그들도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락의 강물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3인칭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서 직접 대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래서 복락의 강물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흠뻑 맛볼 수 있어요. 또 그 기도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무엇이 됩니까? 찬송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또 찬송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공감하고 하나님과 공명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정말 우리 시원 찬양대, 정말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정말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정성으로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의 마음이 딱 공명이 되면, 기타줄 맞히듯이 띵 하고 공명이 이루어지면 감동인 거예요. 감동.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찬송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대 잘해봐요. 오늘은 뭐가 틀리네요. 이런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함께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복락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아론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계급이 없어졌죠.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급적인 면에서 이 신부들을 이렇게 신분을 구별해 놨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는 그것 오히려 타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제사장이에요.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우리 개신교 역시도 목사의 직분을 구별하셔서 말씀을 맡게 하시고 축복하는 권한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축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축복은 담임 목사나 우리 목사님들만 하게 하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오후 예배나 언제라도 축복할 수 있도록 저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축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니까 축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축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믿고 받으면 우리는 복락의 강물을 받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축도할 때 그냥 축도할 때 가신 분들이 있으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복을 알까? 모르신가 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축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가 속도 모르고 설교 길게 해도 축도는 그렇게 듣고 가려고 받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요? 복락의 강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죠.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리시는 복락의 강물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십시다. 인생의 길에는 참으로 삭막하게 메마를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권고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 지금은 뭐 다 형통하다 할지만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그런 삭막함과 갈증이 생기고 고단하고 힘들수록 복락의 생수, 복락의 강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축복받음으로써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락의 강물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